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으로 마쳐집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곧 죽음이 예고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삶에 멀리 있지 않고 매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한편으로 슬프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실상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면서도 가급적 죽음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게 합니다. 아니, 죽음을 가지고 소중한 인생을 한순간에 빼앗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전해주는 값진 교훈을 얻기보다 가급적 죽음에 관한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려서 지금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주어진 지금의 삶에 더 집중하도록 합니다. 특히 오늘날 발전하는 미용과 의료 산업이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훨씬 젊어질 수 있다고, 관리를 잘하면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시에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생의 끝,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서 누리는 지금의 행복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꼭 만나게 될 죽음을 제쳐두고 지금 누리는 기쁨이 과연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지속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삶은 점점 더 큰 두려움에 노출될 것입니다. 제대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지금의 행복도 기쁨도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으로 일어나는 절망과 슬픔이 더 클 것입니다. 지금의 부와 명예, 건강과 세상에서 이룬 수많은 업적들, 자랑스러운 경험과 기억들도 죽음으로 다 사라질 것이라면 참으로 허무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러한 헛됨의 극치를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9장 4절에서 심지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말하면서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 살아있을 때에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따라서 죽을 인생이 비로소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깨닫고 사는 삶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만나는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금 겸손히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본문에서 아론이 죽는 것은 곧 그의 사명이 맞춰졌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의 죽음은 곧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대제사장의 사명을 마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 또한 곧 사명의 삶이 되고 성도들의 죽음은 또한 사명의 마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심은 아직 그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주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빙스턴이 약 3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오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는데요. 초창기 약 11년 동안은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고 한 곳의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프리카 내부 더 깊은 곳으로 탐험하면서
한 번도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없던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뜻하지 않게 사자에게 물려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 더 이상 선교도 뭐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10중 8구 그는 곧 죽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리빙스턴은 영원토록 회자될 말을 남깁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 결국 리빙스턴은요 끝까지 사명을 이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수차례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사명자는 그토록 쉽게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바다에 던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기에 용서를 간절히 구하면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는 끝까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쉽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였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아론은 사명을 죽음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40년 전 8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데 힘들어하자 그는 모세의 입술의 역할을 하였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자녀들과 함께 성막의 일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여러 가지 실수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많은 백성들에게 큰 유혹을 가져다 주었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면서 끔찍한 죽음을 맞기도 했습니다. 아론은 그런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대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으며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말미에 이르러 모세와 함께 무리바에서 백성들에게 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호르산에서 생을 마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의 부족한 모습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고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하여금 그의 죽음을 애곡하게 하셔서 그동안 성실히 섬겼던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간 그의 인생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안에서 끝까지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귀중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적인 사명, 성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니 날마다 깨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와 성도들,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의 삶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세대를 이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르아살은 아론의 옆에 서서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이릅니다. 그때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힘써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잇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도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저들에게 더욱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오히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을 함께 의지하자고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야겠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젊은 가정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의 말씀과 교훈을 부단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보다 위의 것, 신령한 그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장차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우리는 젊은 세대를 이 말씀으로 깨워야 합니다. 저들의 젊음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다고 성경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 아론과 모세도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밟을 엘르아살을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맡겨주신 새로운 땅에서의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 또한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만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사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찍이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의 실로 너무 크기에 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맡겨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